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에 우리가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날마다 못 만나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만들어 주신 자연을 또 가서 봤는데 부러워하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나도 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예. 어, 우리가 지금 벌써 6월 달 첫 주입니다. 벌써 반이 지나가는 그런 참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빠른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지난주에 우리 강단에 보면 꽃이 참 화려하게 있는데 화려해도 생명은 없잖아요. 근데 생명 하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풀.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가 따라와가지고 우린 신경도 안 썼는데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설립 예배를 드릴 때 화분으로 갖고 온 그 화분들이에요. 이게 화분만 남았죠. 나무들은 다 죽어버리고. 근데 거기에서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난 게 있어요. 여기 풀입니다. 풀. 요거. 아무리 이 꽃이 화려해도요 생명하고는 다르더라고. 저는 물론 이 꽃도 참 보기엔 좋은데요. 더 중요한 거는 전 생명이라고 봅니다. 이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쁘지도 않고 숨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이파리가 말라가지고 누렇게 됐어요. 누렇게 됐죠? 여기. 하나는 지금 또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이제 수명이 다 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물을 지난주에 주라고 그랬는데 이번 선생님 줬어요? 못 줬죠, 그죠? 왜? 이 줘야 되는 게 수돗물을 줘야 된대. 수돗물을 주려고 떨라고 했더니 화장실도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제 못 준 거죠. 일주일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죽게 생겼구나. 이제 우리 교회하고 함께 했었는데 완전히 뭐 누가 신경도 안 써줬는데도 이렇게 그래도 강단에 세워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죠? 영광이지. 꽃이 하나님 전에서 딱 섰다는 게. 그래서 제가요 선생님 물을 어떻게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생각하고 오늘 우리 소명 이 간증할 때 자세히 봤어요 풀을. 그랬더니 희한하죠. 이게요 풀이 말라서 죽은 거는 늙어서 그런 거예요. 늙어서 오래돼서. 그리고요 요 속에 새풀이 지금 네 그루, 이게 네 그루가 아니라 이게 나와 있어요. 생명이 지금 4개가 싹트고 있어요.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거 보면서 제가 잠깐 느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도 생명은요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시작되니까 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가 많이 빨아먹으면은 걔네들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것들이 못 살으니까 얘가 많이 못 빨아먹도록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참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지. 원리, 시간표, 흐름. 그 속에 내가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사람도 돈이 벌려지더라고. 그게 벌려져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돈 벌려고 노력해가고 어떤 사람이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서 돈 번다 그러는데 참만해요. 어떤 사람은요. 주식 샀는데 어제 그러더라고 우리 처형이. 자기가 옛날에 주식 사놓고 그걸 그냥 놨대요. 근데 그게 뭐 다 떨어지고 그래갖고 뭐 있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요번에 보니까 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있는데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데 가 있는데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동서남북 몰라서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요, 길을 몰라도 잘 찾아갑니다. 목표만 딱 찍어 놓으면요, 내가 딴 데로 가면요, 뭐 유턴하라고 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딴 길로 가라고 하고, 가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만큼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금토일 시대의 축복인데요. 우리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만 있습니까? 월요일날도 있고 화요일날도 있고, 그죠? 있는데 왜 금토일 시대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주일날 쉴까요, 안 쉴까요? 주일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력을 사용해가지고 일요일날 해가지고 다 쉬잖아요, 거의 다. 유대인들은 일요일날 쉴까요, 안 쉴까요? 쉬겠죠. 다른 사람들 다 쉬는데 지네들은 안 쉬어. 천만에요. 유대인들은 주일날 안 쉬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고 주일날은 일하는 날이에요. 학교도 주일날 갑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 왔으니까. 뭐 이게 아직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구약 사람이니까. 근데 희한하죠. 왜 양을 안 잡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양을 안 잡아요? 요즘에 뭐 유대인들이 양 잡아서 피 막 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성전이 회복이 안 돼서, 성전이 회복이 안 돼도 양도 있는데 왜 안 합니까? 다 그게 뭐냐면 율법도요, 다 종교예요. 그래갖고요, 형식을 따라갑니다. 형식을 따라가. 양을 못 잡으면은 다른 거로 다녀요, 다른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유대인만,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만 유대인입니까? 모슬렘들은 유대인 아니에요?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랑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더 하나님 믿는, 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더 적자라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모르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자꾸 율법으로 정죄를 해버린 거죠. 자기한테 하는 거는요, 자기가 만약에 죄진 거 있으면요, 둘 중에 하나요. 자기가 죽어서 죽든지 아니면은 핑계를 대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있다는 사실,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금토일 시대를 줬는데요, 금토일 시대의 기준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가 금토일 시대의 기준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금토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시간, 모든 일, 그게 기준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이 세상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배경은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 세 가지로 보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가 금요일 날입니다. 붙잡히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아침이 바로 주일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기 AD 2026년이잖아요. 그 기준이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준 아닙니까?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을 BC라고 하는 거예요. 안노 도미니. 그게 AD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또 그렇게 다 쓰면서도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뭘 쓴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쓰지 않아요. 달력이 따로 있어요. 희한한 민족이지. 유대인들은 지금 원력 이걸 안 쓴다니까. 이거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안 쓰고 유대 달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4월달에 1월달이요. 예, 우리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철저합니다. 아직도 구약의 그 말씀이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진짜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농사 안 짓는 게 뭔 줄 아세요? 좋은 농사는 안 짓는데 11조 들려면 다 세야 되기 때문에 한 개 덜 들어도 안 되고 더 들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 금토일의 배경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이 금토일의 기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오늘이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 안식일도요, 결국 이 사람들이 금요일부터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금토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고요. 그런데 3단체는 지금 뭐 합니까? 3단체는 레이저 문화를 통해서 놀러가라, 산으로 들로 놀러가라, 계속 그러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유행하는 게 뭐예요? 좀 잘 산다는 나라는 여행입니다. 여행. 근데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보기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많이 발달되는 나라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몽골에 가서도 최고로 좋은 그런 그 호텔에 가서 또 커피도 마셔보고 그래 했는데, 어쨌든 눈을 넓혀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 나가서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단체들은 결국은 레이저 문화로 사람들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배 못 드리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어떤 얘기 했냐면 찾아가면서 예배 드리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왜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뭐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또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우리는 뭘 할 것이냐.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원래 이 바울은 유대인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죠. 아주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율법사고 또 이 사람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부끄럽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불신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무조건 나는 사람들이 뭘 안 하는데도 무조건 뭐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결하라고 우리를 선장에 파송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일본으로 간 우리 종민 청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일본으로 돈 벌어 간 게 아니야. 돈 벌러 일본까지 가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일본으로 파송하신 것이지. 그렇다면 거기서 너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빛이 비치고 있으면요, 흑암이 무너지고
빛을 밝히고 있으면요, 어둠에 살다가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답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막 가서 찾아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할 거야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은요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럼 왕이 어떻게 요셉을 알겠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니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신하가, 요셉을 만났던 신하가 얘기 한마디 하니까 그래 좀 불러와 봐라. 근데 여러분 요셉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그런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똑같은 거라도요, 만약에 자기가 꿈꾸다가 왕몽을 하나 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미래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 꿈을 꾸게 하셨구나 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감동받아 가지고 왕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그럽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어찌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로마에다가 편지하는 거예요. 로마는요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고 최고의 지식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사람들한테 편지할 때 나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핍박받고,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당하고 뿐만 아니라 잡아 죽이고 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만약에 여기 평등법이 막 통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꿈뚱뚱 하지요. 여러분 평등법이 딱 통과돼가지고 되면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다 잡아가요. 그렇게 된 세상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려고撒단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아니 성소수자들이 누가 우리가 뭐라 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사는 걸 갖다가 우리 찾아다니면서 말립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했다고 하면 왜 일반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듭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러면요 그건 사형, 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엔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에도 그렇고요, 모슬렘도 그렇고요, 저 공산당도 그렇고요, 동성연애하는 사람 다 잡아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세상이 복음 없으니까, 그리고 사단에게 지배당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가 그걸 못 이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워서는 못 이겨요. 근데 여러분 기도원 300명 용사라고 하는데, 요번에도 제가 몽골에 가서 어떤 목사님하고 좀 토론을 했는데 기도원에 300명 용사라는 거예요. 그 제가 성경에 무슨 어디 용사라는 게 어디 나왔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기도원을 따라왔던 사람이 많았죠. 근데 하나님 다 보낸 다음에 나머지 300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손으로 싸먹었잖아요. 무릎 꿇었다는 얘기 없어요. 무릎 꿇은 건 누가 꿇었느냐? 입 대고 먹은 사람이 무릎 꿇고 먹었지. 근데 성경 똑바로 보십시오. 하나씩. 여러분 300명의 용사는 싸움의 용사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지금 저쪽에 몇십만 명 있는데 여기 300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밤에
무슨 싸움에 갈 때는 칼을 갖고 가고 방패를 갖고 가고 활을 갖고 가야지. 무슨 뭐 항아리 갖고 와라, 횃불 갖고 와라, 나팔 갖고 와라. 아니 지금 그 싸움이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 갖고 말이면 주일날 예배 바빠요. 막 그냥 내가 가지고 일해야 되고요. 뭐 그냥 사업해야 되고요. 바빠요. 누가 모릅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그릇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300명이 예? 항아리 깨라. 항아리 깨면 다 들키는데 항아리 들고 다 깨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그랬더니 저쪽 미디안 사람들의 소리내는요 어마어마한 막 이 군대들이 와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들린 거예요. 횃불 들어라 그래. 횃불 들으면 다 밝혀지는데 어디 있는데 다 보이는데 근데도 횃불 들었더니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 사람들이 미치고 한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찔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많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고요. 무슨 뭐 무기를 많이 가졌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요. 다윗이 무슨 무기를 많이 가져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너. 예. 하나님의 이름을 40일 동안 모욕했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자기네 아수라 그 블레셋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에 그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우리 아버지 욕하는데 저는 그건 못 참아요. 저는 뭐 목사님이고 선배고 없습니다. 제가 잘못된 얘기하고 이 복음에 반하는 얘기하면은요 전 가만히 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금토일 시대에 여러분 다 뺏겼어요. 하나님 주신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왜 세상에 다 뺏깁니까? 아까도 우리 소명이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투표를 하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해갖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돈이나 1조나 들었다는데. 그럼 우리의 참정권이 훼손된 거잖아요. 예. 뭐 왜 정치 얘기하냐? 무슨 그게 정치입니까? 우리는 뭐 저기 무슨 딴 세계 사람입니까? 다윗도 정치했고요. 다니엘도 정치했고요. 요셉도 정치했고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보십시오.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올바른 정치. 여러분 교회 정치도 배워요. 신학에요. 교회 정치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거는요. 일제시대 때에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교회가 천황한테 재산 드리고 천황한테 머리 안 숙이니까 그래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 사랑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친일파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야 됩니다.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친북파는 얘기 안 합니까? 왜 친중파는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요 나라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지. 그죠? 대한민국도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생각을 올바로 하면 보여요.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을 숨겨놓은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 깨달은 여러분 30년 이상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을 숨겨놓은 이유는요 히든 카드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복음 전할 특공대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세상에 복음이 있습니까? 바울도요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주겠다나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입니까? 근데요 다메섹에 가다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니까 이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제부터는 생명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비추오셨다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죠. 우리가 막 믿어 어떻게 믿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우리 안에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이 금요일 날 뭐 하냐? 복음을 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 복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제일 먼저 줬잖아요. 이것을 누가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지요. 아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죠. 복음을 하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좀 중요한 건 뭐냐면 금요일 날 철야 우리는 지금 안 하는데 이 철야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게는 나를 치료하고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나를 찾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도요, 어떤 사람은 의사한테 맡겨갖고 의사가 수술해주고 다 했는데 삶이 똑같단 말이에요. 먹는 거 똑같고 살아가는 모든 패턴이 똑같고 그런 사람은 그 병 또 걸려요. 그래서요, 치료받은 사람은요, 자기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병에 안 걸리지. 그런 상황에서 맨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먹는 것도 다 똑같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온 병인데 우리 육신은요, 물론 부모한테 물려받은 DNA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노력 안 는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또 바짝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찾는 시간이 금요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어떻게 찾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나, 하나님 주신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니 그러니까 다시 찾아야죠. 새 생명 얻었으니까.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두 번째, 세계를 보는 눈을 갖는 토요일 날 시간입니다. 우리 후대들 이제 토요일 날 정말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후대입니다. 후대.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 꽃이 죽은 거 같죠?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요, 새순이 계속 나고 있어요. 새순이 얘 하나 죽었는데 3개 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는 여러분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계를 품어야 2, 3, 7, 5천 정도 나가야 돼요. 제가 우리 몽골 복음화, 몽골을 통해서 우리가 지포 하잖아요. 지포는 어디입니까? 나라가? 그룹 4 나라. 네. 북한이요? 한국이지. 한국 빼고 안 되면 이제 한국부터 해야지. 한국, 또 어디? 중국, 몽골,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 G5. 그러면요, 아시아의 제일 땅 넓은 나라가 그 중국이잖아요. 그 중국과 러시아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문화권, 아시아, 그 동북아 문화권이요, 다 옛날에 레기시스탄, 거기 우즈베키스탄, 스탄자 들어간대. 그 다음에 거기 또 뭐 있습니까? 카자흐스탄. 어쨌든 그런 나라들이 다 그 주위의 나라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몽골,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 북한.
그래버리면은요, 이 나라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면 저 유럽은 금방, 유럽은 조그맣잖아요. 얼마 크지도 않은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열어서 우리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못 가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순회해야 된다. 한 번 순회하면 10,000km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예, 몽골도 한 번 순회하면 6,000km, 7,000km 됩니다. 그래서 저도요, 한 2주 갔다 오니까, 2주 갔다 와서 회복하는데 한 3주 걸려요. 예. 근데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고요. 예, 하나님 또 하시겠죠. 예, 그래서 또 복음하는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일날 오늘 뭐 하냐? 3가지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기도의 소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현장에 갖고 나가서 그대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다 보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다니까.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분명히 지속되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힘을 얻으셔서 현장 가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자,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이죠. 하나님과 뭐로 소통합니까? 말씀으로 소통해야 되고, 그죠?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니까 영은요 여러 가지 있어요. 이 사탄의 영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도라는 거는 모든 종교들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상은 하나님과 소통이지 귀신하고 소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자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신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호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된지라 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는 겁니다. 하늘과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죠. 여러분 대화를 옆에 사람과 또 제가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저주가 뭐라 그래요? 소통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막 힘들죠, 그죠? 남편하고 소통이 안 돼, 자식하고 소통이 안 돼, 친구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면 그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도 하나님의 자녀가 소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를 잘 아시면은 기도는 뭐 어떤 사람은 노동이다 그러는데 노동입니까? 기도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누림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게 사랑하는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냥 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편하게 하세요. 그냥 뭐 무릎 꿇고 무슨 손 모아가지고 눈 감고 이것도 기도인데 그거는 우리의 집중하는 시간이고, 평소에 그러면은 평소에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뭐냐? 우리의 모든 삶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데,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큰 문제 걱정 근심이 있어가지고 해결 안 되고 막 죽을 것 같다 그러면요 24 돼요 그거. 그죠? 잠잘 때도 그 생각나고 일어나도 그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잊어먹으려고 술 먹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나고 깨나고, 그게 24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려고 합니까?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축복을 너무 누리게 되면요 그냥 평소에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연애할 때 보면은 그 24시 생각나잖아요. 맞습니까? 조은영 권사님? 조은영 권사님 연애하셨어요? 중매하셨어요? 소개해서 연애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재용 집사님 안 그랬어요? 이근혜 권사님 만날 때 24시 안 됐어요? 네. 3개월 동안 끝났어요. 그리고 체험은 하셨네. 그죠?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맛을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뭐 내 아내가 뭐 나 따라다닙니까? 네. 지금 뭐 떨어져 있는 것도 좋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막 보이게 나타나가지고 너 이렇게 저렇게, 너 오늘은 257번만 앉았다가 일어나, 아니면 무빨떡만 걸어, 숨은 몇 번 쉬어, 이래버는 눈은 몇 번만 깜빡거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피곤해가지고 죽지. 하나님, 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하나님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봐서 어쩌려고? 네? 하나님이 공기가 안 보이듯이 그냥 안 보이시지만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과 영혼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24시가 그거예요. 그냥 뭐 24시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막 아침부터 막 6시간을 기도한다는 목사님이 하루 종일 기도해요. 어디서? 강단에서 여기요. 낙타 무릎 해가지고 막 앉아가지고 기도. 아니 그걸 누구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거 왜 자랑하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왜 자랑하냐고요.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막 기도도 안 한다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산에 갔다 오고 막 운동하고 그러고 와봤더니 막 집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잠자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냐고. 옛날에 제가 전도사님이 여기 살아가지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삼각산 가서 철야기도 한 다음에 우리는 저기 독산동에 우리 집인데 갈 수 있는 차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전도사님 차 타고 왔다가 여기 내려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잤네. 우리가 새벽에 이제 예배 드리고 집을 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집에. 가보니까 한 7시 정도 됐더라고. 그때 이제 딱 7시 딱 되니까 집에 문 열어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7시면은 뭐 잘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냐면 문을 확 일어나! 막 소리를 자고 있는 사람들 다 깨더라고. 자기는 속 터져 죽겠다는 거지. 아직이면 지금 7시 막 넘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막 잠잔다고. 그 내가 무안하더라고요. 아, 내 친구인데. 예. 아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속 터져가지고 막 왜 그렇게 하냐면서 막 그 율법이에요, 율법.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이 기다렸어요. 네, 지금까지. 그래 저도 눈높이를 좀 낮추고 나도 그렇게 좀 이렇게 낮아졌어요. 참 옛날 열심으로 하면은 그런데 옛날 열심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기도를 올바로 알고요. 그 다음에 생기가 있어요. 기도를 올바로 하면요 생기가 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호흡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돼요? 아침에 호흡하시면서 일어나서 딱 3번만 해요. 3번. 허리 펴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거 호흡할 때요 깊은 호흡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요. 24시간 동안. 깊은 호흡, 하나님 주신 이게 축복 속에 제일 중요한 게 공기, 물인데 이 세상에요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물밖에 없었어요. 그죠?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생기를 주실 때 호흡으로 주셨어요. 바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람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그래서 여러분 숨을 잘 쉬어야 돼. 아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이러잖아.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숨 넘어가요. 그래 나중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숨을 거두셨다 이런 거예요. 어린 애들은요 이렇게 이 창조 여기 배 밑에서 여기서 호흡하잖아요. 이게 복식호흡.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으면 자꾸 올라와요. 이게 가슴 올라오고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목까지 올라오고 나중에. 그래서요 이 호흡은 산소잖아요. 이 산소와 그 다음에 피는 생명이잖아요. 피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
몸에다가 다 이렇게 골고루 뿜어줘요. 그거 생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 놓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요. 기를 뚫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생기요, 생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다 놓치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기도. 그것도 기도요. 하나님과 통하는 그게 기도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는 정말로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낮에는 모든 만물, 모든 거 볼 때 사람, 사건, 일 모든 거 볼 때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 일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사람 만남이 축복이고요 문제가 축복이고요. 왜? 해답을 가졌으면. 그래서 밤에는 답을 얻어야 돼요. 밤에는 여러분 자기 전에도 또 호흡하세요. 깊게. 어떻게 하냐? 3번만 하세요. 저는 많이 안 시켜요. 3번만 해봐요. 깊게. 그럼 편해져요. 처음에 힘들지. 왜?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풍선 있잖아요. 처음에 불 때는요 여기 잘 안 부러져요. 근데 나중에 계속 부르면 넓어져 가지고 얇아지면 나중에 금방 부러집니다. 우리가 허파가 있잖아요. 이 폐가 꽈리잖아요. 이 꽈리가요 이게 지금 딱 달라붙어 갖고 이게 공기가 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들어. 숨쉬기 힘들면은 특징이 뭐냐면 밤에 잠자는 게 힘들어요. 잠자다가 자꾸 깨워요. 왜? 답답하니까. 호흡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복식호흡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서만 하니까요 잠자다가 자꾸 깬다고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요 이게 호흡이라는 건 여기에 횡격막 있잖아요. 횡격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장기를 흔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면 숨도 쉬니까. 여러분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원리인데 여러분 그럼 너는 잘하냐? 저는 잘 못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그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강사하는 사람 다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도 여러분보다 잘해. 여러분보다는 제가 많이 해요. 제가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집중하시고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해라. 기도하면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 일하다가 기도하지 말고 일 안 되면 기도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하나님 빼가지고 하나님 무슨 램프 요정입니까?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 찾고 그러지 말고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 해결자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문제 오면은 그게 뭔지 알아요. 근데 소통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늦었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24, 25 영원토록 기도해야 돼요. 왜요? 24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시간표죠.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 우리 기도하면 이제 25시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 나에게. 그래서 24, 25 만나는 그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또 기억돼요. 천국에 기록되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를 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전도냐? 창세기 1장 28절,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전도요. 전도라고 하지 말고 전달이요. 축복 전달. 전도라고 하지 말고 축복 전달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전달돼야지. 그게 전도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힘들고 죽겠는데 정도지 갖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노방전도예요. 노방전도.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현장 안 갔습니까? 저만큼 현장 많이 간 사람도 없어요. 학교 현장을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고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만 엄청 많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현장에 제자가 안 남아요. 제자를 남기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도라는 것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이 지속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령의 인도 속에 시간표 속에 만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만남이에요? 빌립 그 집사하고 넷이 만남이죠. 에디오피아 넷이도요 그렇게 만나요. 꼭 그렇게 만나야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은 시간표가 아니어도 내일은 시간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문제 사건 일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막 닥친다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답을 못 줘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꼭 복음 전해야지. 아, 이거 제가 의사를 잘하는데요. 아, 제가 변호사를 잘하는데요. 그게 소용없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요, 물 들어와 갖고요, 예수님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 지금 5이나 되는데 아직도 지금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도 아닌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인생의 문제잖아요. 지금 삶에 남편 하나 잘 만났으면 좀 좋겠는데 말이요. 예? 저는 수가성 여인이 못생겼다고 보진 않아요. 뚱뚱하고 뭐 못생기고 그러면은 남자들이 절대로 안 따랐겠죠. 예쁘고 잘났겠지. 남자들이 그렇게 따른 거지. 근데 뭐가 없어요? 정말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답을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그리스도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메시아 만나가지고 답을 얻고, 그 사람의 숨은 문제, 예수님한테 다 들킨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입니다. 만남.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전도 오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전도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전도 이유 발견해야 돼요. 왜 전도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문제, 또 육신 문제, 후대 문제, 또 자기의 어떤 삶의 그 죽음 문제, 이건 문제에 딱 갇힌 거야. 거기에 그리스도의 답을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요, 또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있어요. 그 속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 이유요. 그 다음에 전도 방법은요, 내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적 전도 방법을 해야 돼. 성경적 전도 방법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바꿔야 돼. 모든 사람의 주인이 지금 자기요. 모든 사람의 주인이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요, 지금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 바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사람의 주인으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요. 주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뭐요? 세 가지 문제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아멘. 선지자로 오셔서 빛을 비춰갖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과 저주와 고통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를 안다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제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이 제자 보는 눈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에 한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마감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질병에, 귀신에게 약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병에 약하고 귀신에 약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나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후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후대가 분명히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보는 눈, 이게 전도는 전달되는 거니까요. 복음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금토일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악령 충만하고요, 이 세상에 육신 충만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언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 지난 24일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욕하면서 야이 빙신 같은 놈들아, 이거 뭐 하더라. 야이 빙신들아, 주신다는데 왜 안 받노? 이래. 성령 충만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기다리래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달라지는 게 있죠. 모든 것의 시작이 성령 충만이에요. 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지 육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린다면 이제부터 시작됐는데 그 세 가지가 변한다 그랬죠. 뭐가 변합니까? 첫 번째로 듣는 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어떻게 이렇게 주파수로 들리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는 눈이에요. 거기에 이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머리 위에 아니라 위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급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준 그 호흡이 그 마가다락방에 꽉 찼다는 거예요. 가득하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호흡으로. 다시 창세기 2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귀가 들렸죠. 그 다음에 보였죠.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 가다가 말입니다, 빛으로 임했는데 그 소리가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근데 바울만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할 때요?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을 붙잡고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하나님의 날 25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 속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셨고요, 성령이.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보게 되고요. 근데 혀같이 갈라지는 그게 뭐냐? 혀가 언어라,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언어. 그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기를 시작한다. 어떤 말을 했어요? 15개 나라의 언어로 시작한 게 방언이라는 거지. 그게요, 15개 나라의 다른 나라 언어예요, 언어. 방언이요,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때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요,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냐, 술 먹었냐, 왜 이상한 소리 했냐, 이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그것을 말한 게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그때 그 말씀을,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죠. 그 베드로 안진뱅이가 옛날에는 안진뱅이로 보였어요. 그냥 그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목하여 봤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현장에도 이런 역사들이 지속돼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들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보다 더 확실한 역사들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몽골 현장도 일어나고요. 제가 그래서 방향 홍구로 행전을 썼어. 방향 홍구로 행전.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 방향홍굴에서 일어났던 일을요, 제가 글을 한번 이렇게 기록했다가, 제가 글을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AI한테 부탁해서, 야,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처럼 기록해봐. 사도행전에 그 옛 구어로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해봐. 그랬더니 그렇게 딱 만들었더라고. 1장, 1절이 아니라 1절, 2절 해가지고 짝짝짝 해놨는데요, 내가 읽어봐도 야, 이게 성경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래갖고 내가 목사님들한테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이야, 나 놀라버려요. 왜? 그게 없던 일이 아니라 사실이거든. 사실을 좀, 나는 잘 이게 중간중간을 잘 못 읽잖아요. 저는 잘 글을 못 쓰니까. 메시지는 하라고 해도 제가 글은 잘 못 써요. 그런데 그러니까 애 읽는 걸 잘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다 훑어보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읽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한 어느 저 마을에 그 뭐 저기 몽골인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뭐 하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뭐 전도자리 갔더라 그래 막 이러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목음단에서 예수님 옆에 가지고 이 사람들이 통해서 자기 부부 저기 뭡니까 부모님들 고향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갖고요 이 사람에게 안 가니까 막 울면서 우리 기다리면서 말했나, 왜 우리는 안 오냐면서, 우리한테는 왜 안 오냐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가려고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니오. 한 10시간을 이거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예?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또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쨌든 이 지금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걸 보면요, 요번 주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갑니다. 홉수굴에 가는데 태양광 그 사업과 그 다음에 거기에 버스 회사장 회사의 그 사장 바토톡이라는 사람이 오라고 그래서 가는데, 참 그 사람 좋은 사람 같아요. 사람 만나보면. 그래서 이 사장님이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없어졌대. 그러니 이 사람이 이제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라. 그래 갈급해가지고요, 자기 좀 만나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뭐 저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번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뭐 루디아도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있다니까 거기도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선교사님이 다른 것도 한번 써보라 하더라고. 그 요번에 우리 그 WRC 할 때 우리 부스 하나 만들어 갖고 몽골 지금 선교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안 한다고. 기록은 다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진 다 찍었고요. 지금까지 10년 이상 했던 것, 10년 그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귀찮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야. 첫 번째로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이제 볼 때같이 보이겠지. 그래가지고 막 나도 몽골 간다 뭐냐 이러겠죠. 그럼 누가 하겠어요? 나보고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싫거든요. 귀찮은 거 싫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을 뭐 누구 만들어가지고 일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 듭니다.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좀 다음 내년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지금 렘넌트 컨퍼런스 해야 되는데 우리 후대들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도 80명 정도 모인다는데 가서 이번에 어떻게 할 건가.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금토일 시대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날마다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후대 키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